위대한 사상가인 다석 유영모 제2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다석 유영모. 다석은 중국 고전, 서양 사상, 불경, 인도 철학, 베다 경전에 두루 능통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성인의 삶을 몸소 실천했으며 무공영이라는 새로운 신관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다. 여기서 세 가지 걸림돌이란 엄지가 상징하는 밥, 부이며 범지가 상징하는 힘, 뒤이며 중지가 상징하는 빛, 명이다. 이 세 가지에 우리는 귀신에 홀리듯 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많은 인간들이 이 세 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복이라는 신기루에 쏠려 소중한 인생을 소비하며 갈팡지팡하며 산다. 그러나 우리는 뒤늦게 마음의 눈을 떠 뉘우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붙잡고 스스로 황제가 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만시지탄 토로하기를 원래 세계엔 두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정신과 칼이다. 빈 눈으로 보면 칼은 반드시 정신에 굴복한다 고했다.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예수, 석가,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는 각자 다 다르다. 그러나 이들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곳은 한 지점이다. 이들이 가르친 곳은 생명의 뿌리여 목적이여 가치인 아버지 하느님 천이여 이르바나여 브라만이고 자연이다. 표현하는 어휘만 다를 뿐이지 하나인 것이다. 즉 무이고 빈공이고 어리신 하느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다석의 신관이다. 그래서 다석은 종교다원주의인이 뭐니하여 비난을 받기도 한다. 얼마 전 서강대에서 쫓겨난 정량모 신부는 3,000명 카톨릭 신부 중에서 1%쯤은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있고, 에든버러대에서 다석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명우 목사, 영국 버킹엄대에서 다석사상으로 학위를 딴 윤정현 성공의 신부도 있고, 감신대의 오정숙 교수도 다석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땄다. 한국외대 철학과 이기상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고유 철학을 하신 분을 찾아 박종웅, 김지하, 함석헌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다석이 제일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간 정신의 경지는 무엇보다 신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는 다석이 제일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관점이 확고해야 하는데 다석사상은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다석의 사상은 얼사상이다. 얼령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이 참 진리이다. 지구상에서 수명이 다하면 몸, 즉 재난은 죽지만 얼은 죽지 않는다. 몸은 상대세계에 있지만 얼은 절대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상대계에 존재하는 모든 미물에게는 복귀, 복명이 중요하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정신세계인 얼라 영은 절대계에 복귀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간다. 석가가 열반의 세계인 니르바나로 돌아간다. 노자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만 다르지 전부 절대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상대계에 빌린 몸을 돌려주고 절대계에서 받은 얼만이 돌아간다. 즉 불성, 도, 영만이 절대계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사실은 상대적 존재인 몸만이 부스러져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지 절대인 얼은 오고 가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한 절대가 오고 가고가 어디 있겠는가. 보디와 마인드는 몸나 이꾸르 제나이고 마인드는 맘나 즉 마음이고 소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변치 않는 참나 즉 얼라입니다. 인간은 원래 동물입니다. 동물은 모두 탐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마음 수양을 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삼독인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짐승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궁극적 완성은 인간 개인마다 마음속에 실존하는 참 생명인 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에 관한 신비에 대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주의 신비와 사람의 영성은 한없이 깊은 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체다. 하늘과 땅은 한 우주 안에 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는 환경이라 표현을 한다. 그렇다면 나를 포함한 환경은 바로 우주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우주인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다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늘과 땅을 다르게 보는 생각은 추상적으로 다를 때에 하나다. 하늘과 땅은 그대로 하늘 땅이다. 우주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다. 지구도 우주 안에 떠있는 하나의 별이다. 우리는 태양계 안에 살고 있다.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는 태양은 모든 힘의 원동력이다. 다른 일을 뜻한다. 다른 날마다 그 모습이 달라진다.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진다. 산도, 강물도, 나무도, 풀도, 그리고 사람도 달라진다.
그래서 둥글둥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은 원심력으로 인하여 가운데에 있게 된다. 저절로 중심인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얼도 이와 같다. 우주와 사람은 여러모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모순된 것, 그리고 못된 것을 다 버리고 돌아가면 마침내 가운으로 돌아간다. 즉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우리가 우주인의 관념을 가진다면 주소라는 게 어디 필요하겠는가? 어디 사냐고 누가 물으면 그냥 우주에 산다고 하면 그뿐이다. 도대체 어디에 사냐고 묻는 것이 오히려 우스운 질문인 것이다. 우주 공간에 태어난 것으로 알면 어디에서도 잘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적어도 태극처나 그 어디에 갖다 놓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주를 삼킬듯이 돌아다녀야 한다. 공연히 집 없다는 걱정, 벽날까 하는 걱정, 자리 없다는 걱정. 그저 걱정만 하다가 정말 짧은 인생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우주 여행가가 되어 우주선 타고 헐헐 돌아다닌다고 꼭 우주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인간 각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다. 어떤 이는 평생을 고향에서 40리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주의 주인이 되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능히 우주인으로 사는 것이 된다. 사실 우리의 몸이 머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혈액은 쉼없이 자꾸 돌고 있으며 우리의 호흡으로 태울 것을 모조리 태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실은 지구 또한 굉장한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은 높은 상공에서 바라본다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는 순간순간 지나쳐간다. 도대체 머무르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 이제 여기라는 나우엔 히얼이라는 것만 접촉하고 있을 뿐이다. 지나가는 한 점, 그것이 이제 여기인 것이다. 그 한 점이 영원이라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산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존재가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이라도 대단히 훌륭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정하게 머무를 곳이 없다. 그래서 무주다. 머무를 곳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일 뿐이다. 우주 공간이 우리의 주소다. 사람들은 모두 머무를 곳을 찾는다. 그러나 머물면 썩는다. 주라야 살 것 같지만 무주라야 산다. 머무르면 그쳐버린다. 산다는 것은 자꾸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우리 몸은 단순히 정신을 담는 그릇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60조의 세포, 즉 살알이 하나로 뭉치어 유기체를 이룰 때 여기서 개성이랄까 성격이랄까 한 인격이 나타내어지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60조개의 살알이 저마다 정신을 차릴 때에 놀라운 전체 정신인 영원한 인격이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건강한 육체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낳게 하는 모체인 것 같다. 난 68억 인류가 뭉친 이 우주 위에는 하나의 신격인 영원한 정신이 꼭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우주 만물을 하나의 죽은 물질로만 취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우주가 단순히 죽은 물질이라고 푸대접할 수는 없다. 내 몸의 살, 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이며 이 우주에는 절대의식, 절대신격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섬기라는 것은 만물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태양은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정말 고마운 존재다. 짧은 인생 우리 인간은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찬란한 대우주처럼 우리 인간의 정신문명도 밝아졌으면 한다. 인간혁명은 각자가 하느님 아들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하느님의 향내라 할 수 있는 신비를 느껴야 한다. 신비를 느끼려면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 이를 하느님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삶의 길이다. 우리가 유일신을 따라서 아주 밝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주라는 것을 아주 무생물 취급을 하는 수가 많다. 우주를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생명 없는 것으로 알고 아예 물건 취급을 한다. 우주가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주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든 못 받든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유일신을 받드는 사람들은 만류신론이나 범신론 같은 것을 아주 싫어한다.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다. 사물에 신이 있다고 하면 당장 반신론이라고 단정을 하고 바로 내던져 버려진다. 그래서는 사람이 참되게 살 수 없다. 한 하느님을 섬기라고 한 것은 참 즉 진리로서 섬기라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모두 틀렸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만물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부속물이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빛은 자연계를 비치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는
고요하게 가라앉은 진리의 빛이다. 이 빛을 가지고 인류가 깨어나 대우주의, 무한히 찬란한 빛처럼 이 세상의 찬란한 정신 문명의 얼빛이 밝아졌으면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아무리 영광을 받으셔도 또 아무리 존귀하게 계시더라도 그 아들 된 내가 그 아버지께 이르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인생은 한정된 곳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 없는 곳에 뜻이 있다. 정신과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이것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우주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율동을 느껴야 한다. 하늘로 머리를 두는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며 우주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고동을 느끼면서 살라는 말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 속에는 생명과 율동이 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상이여 우주가 상인 것이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음률을 느끼듯이 우리는 삼담한 상 속에서 나오는 음률인 생명의 고동 소리를 느껴야 한다. 상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상 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 상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 마음속 깊이 들어가 신격이신 하느님의 정신을 알려고 한다.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면 종이고 알면 아들이다. 아버지 일을 알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 참으로 복음이다. 예수는 우주해방, 우주혁명을 하러 오신 분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하느님 아들이라는 자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뜻에서는 아들이나 종은 같은 의미이다. 제 맘에 드는 성경 한 구절만 뽑아서 교리를 만들어 놓는 건 성경 공부도 예수 믿음도 아니다. 성령이란 게 다른 게 아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하는 힘이다. 큰 즉 성령의 하느님을 높이 돌게 하느라고 이렇게 태양계라는 공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 조그마한 우리 인간도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느냐고 하는데 저 점자는 태양이 쓸데없는 일을 하겠는가? 우린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라고 태양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대자연이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봉사해 주려고 해도 주인되는 내가 거기에 부응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곧 우주다 라는 휴먼 유니버스라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라는 말이다. 석가나 예수는 우주재건을 가르친 분이시다. 우주 자체는 자연이다. 그러니 이건 내버려두고 우선 나부터 혁명해야 된다. 우주혁명이란 바로 인간혁명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뚜렷해야 한다. 하느님 아들이 되는 것이나 불성을 깨닫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다 같이 영원한 생명인, 즉 불멸인 우리의 참나인 얼라인 것이다. 이렇게 얼라가 뚜렷해지는 것이 우리 개개인 각자의 인생혁명을 완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가슴속 깊이 명심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